우리가 지난주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나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올인,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비 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하는지,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마귀적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죄의 핵심은 무지입니다. 내 죄가, 나의 이 근원적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케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길,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길, 오직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그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중에도 그의 귀를 닫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살려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얻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 무엇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에 토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과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올인이었다면 부활은 그럼 우리의 삶을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확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지구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그 삶을 확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따라가게 했을까요? 그 답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어서 나에게도 오게 될 부활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약하고 쓰러져가는 이 낡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을 거꾸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올인이다 했죠. 그렇다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갖고 있던 패를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내게 던져진 것입니다. 부활로 진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로서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랬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부활로 진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너무도 분명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부활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영광의 왕이 되려 하심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로 누가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강력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뭐냐? 이 삶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활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열심히 살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191회가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갈라버리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었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의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오실 것이다 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헛된 소망이겠습니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삶을 나 혼자 쓸쓸히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 영광스러운 삶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내 삶을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삶은 변하고 나는 이제 충만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초점, 이 신약의 초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냥 이제는 다 뭐랍니까? 배설물로 여겨진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 지금 죄, 탐욕 이런 걸 지금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3P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돈, 사람, 성공 여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던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돈과 사람과 성공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던 게 다 죄고 악하다라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왜 죄고 악입니까? 가족을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누리는 행복과 안정감이 왜 죄이고 악이겠습니까? 성공에서 오는 자아 실현의 기쁨이 왜 죄이고 악이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지금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게 되어 있는 돈, 가족, 자아실현 이런 귀하고 소중한 것들조차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행복에 비하면 그냥 배설물이다라고 밖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은 그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똑같이 바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요 본질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고백으로 너무도 당연히 이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봉 보셨으면 최고봉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 돈, 가족, 자아실현 이 3P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면의 죽음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면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적당히 감정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겉에서만 조금 알다가 주님께 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적당히 만족하게 살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이 일이 이미 자기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한다. 나는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극적인 변화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았고 나의 부활을 이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나는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결코 이 세상 하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건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나의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께 나도 이제 올인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 특징이 한마디로 뭡니까? 달려가노라입니다. 달려가노라. 한숨 쉬면서 현재를 괴로워하면서 이날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노라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달려가노라.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에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자족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동네 마실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맛보면서 소풍 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내 행복은 행복대로 좀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랍니다. 앞에 놓인 거를 간절히 잡으려고 달려가고 이미 이룬 거는 잊고 또 앞에 있는 거를 또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렇게 계속 표대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전력 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인데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저렇게 십자가를 멸시할 수 있는가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눈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입니다. 이거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가 그들의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온통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텐트의 줄이 탁 풀리면 우리는 본향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기다리노니 그러죠.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는 1절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 그게 이 기다리노니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에서 행복을 구하려는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처럼 약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지금의 이 몸이 얼마나 낮고 약합니까? 쉽게 아프고 쉽게 병들고 늙고 무너지는 게 지금 우리 몸이지요. 또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옹색합니까? 시기와 질투,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연민 벗어나려고 해도 정말 잘 안 되지요. 그 마음을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지요. 바로 그 실제적인 날, 이 낮고 약한 지금의 이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부활하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맡겨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최종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 전체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전체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절대적 권위가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입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나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500여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서 증거하심으로써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거 알아보는 거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오시는 거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신다라는 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멈칫하는 주저하게 되는 소식으로 들리는지 이거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공통적으로 표현했던 말이 있죠. 도둑같이입니다. 도둑같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베드로는 또 베드로후서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이 도둑같이 온 걸 살아서 못 봤죠. 근데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바울은 자기 목이 참수당했지요. 그 순간 도둑같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당신이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다리며 삽니다. 주의 날
우리의 이 약하고 낮은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깨어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주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실 때 그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연약하고 낮은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복이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묶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내 삶에서 누려져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르심의 목적에 고난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는 목적 가운데 뚜렷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예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에 매일 성공합니까? 아니죠. 연약해서 실패하는 날들이 무수히 많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 이거를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늘상 있죠. 유혹이 뭡니까? 시도조차를 하지 않아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내면에서 죽여야 한다? 그걸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게 때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힘겹기도 해서 차라리 그냥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푸념하는 날들이 사실상 많지요. 그렇지만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주님 안에서 버둥거리는 이 힘겨운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내 속에 이 죄의 깊은 곳을 직면하게 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만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굳건하게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 힘겨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통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던가요? 감사와 기쁨이 뒤늦게 항상 따라옵니다. 그렇죠? 현재는 힘들고 고난이 막 힘든데 지나고 나면 감사와 기쁨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 부활 소망은 고되고 쉽지 않을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말씀을 읽으며 생생하게 주님을 만날 때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곧 주님을 만난다 생각하면 그 기쁨이 지금 현재의 답답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 맨 마지막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으로 끝맺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다림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기다림의 능력을 아마도 매주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직장 생활이 참 좋아요. 너무 머리가 맑아지고 직장 가면 막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예전에는 직장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직장 출근하는 거랑 금요일에 직장 출근하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금요일은 그냥 좋지요. 마음이 막 그냥 가볍습니다. 왜요? 주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주말에 대한 기대가 금요일을 가볍고 즐겁게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금요일이 다 뭐예요? 저는 목요일 오후부터 막 벌써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소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그에게 주님은 정말로 기다려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간절한 기다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할 때, 주님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할 때, 주님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비록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은 이때가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때이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냥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바로 강렬하게 꽂히는 때가 이때이지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만 관심이 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 일에 주님께서 나를 참여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영광스러울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힘쓰시고 부활의 권능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마음의 문, 여러분 인생의 문, 삶의 모든 순간들의 문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들어 올리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